저하고 왼수가 지지 않았다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희령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기둥 때문에 안 보여요. 나도 답답하고. 예. 우리 한예은 자매님도 조금 이쪽으로 오셔서 얼굴을 저한테 좀, 왼수지지 않은 이상 저하고 얼굴 아이 컨택을 좀 하게끔. 예, 희령자매도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가을이 완연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을의 주인공 최백호 씨? 가을의 주인공이 뭘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죠. 가을의 주인공은 단풍. 하나님께서 그냥 오색 찬란하게 그냥 물감을, 그렇죠. 물감을 어떻게 뿌려요? 팍 뿌렸어요. 저는 팍팍 뿌려가지고 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음이 참 흐뭇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슬로우의 이 욕구 단계를 보면 성취욕도 있고 뭔가요? 출세욕도 있고 그래요. 자존감의 욕구도 많이 있거든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아요. 이제 연말이 되면 KBS나 MBC나 SBS나 또 어디에요? 뭐 기타 다른 채널에 보면 뭘 하냐면 연기대상, 그죠? 그런 것들을 해요. 연기대상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나무, 곧 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큰 것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 주연상, 그럼 나무 주연상이 있으면 여우 주연상이 있어요. 그럼 나무 주연상 못지않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나무 조연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우 주연상 못지않게 여우 조연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억을 어디에 두냐면 주연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었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딱 생각하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올라요? 아, 여러분은 이순신이 떠오르는군요. 나는 최시성을 가진 그 아저씨 누구죠? 최민식 씨가 생각나죠. 주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산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한산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그죠? 이제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한 번 얘기를 하니까 박해일 씨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최민식 씨하고 박해일 씨만이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조연입니다. 조연. 그 명량에서 세장 노릇을 하면서 그 일본에 있어서 정보를 빼오고 했던 진구라는 친구가 있고, 또 한산에서는 옥태견이라는 친구가 또 세장 노릇을 하면서 정보를 빼오고 해서 이순신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주연이 있지만 조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도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해요? 우리 입에 익숙한 게 다윗과 요나단이죠. 그럼 다윗이 여러분에게 주연이에요? 요나단이 주연이에요? 다윗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편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나 제 마음속에는 여호수아가 주연이고 갈렙은 그 옆에 있던 조연격이 되는 거죠. 신약으로 보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편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편해요? 원래는 이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가다가 바나바 바울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주연이고 뒤에는 나오는 사람이 조연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연이 되고 싶으세요? 조연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도 인생 살면 그래서 주연 한번 되고 싶잖아요. 야, 이 자식아, 이런 주연 아저씨가 되고 싶은 마음. 그 탤런트 아저씨 주연 말고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문화생활 좀 잘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얘기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연이고 조연이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연극이냐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예.
할렐루야. 주연이에요, 주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강해를 했을 때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쭉 와서 11장에 누구는 다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연이었든 조연이었든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같이 주연입니다. 믿으시죠? 예. 끝까지 조연되고 싶으면 되셔도 돼요, 우리 권사님. 네,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연이 되었든 조연이 되었든 그 사람들은 믿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충성스러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뭘 한다? 기도가 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에 삶의 영성, 삶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시원찮아요? 삶의 영성과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과 믿음을 같은 단어로 보는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믿음이라는 말도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 믿음이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충성이라는 말로 쓰이고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말로 쓰여요. 왜냐하면 피스티스라는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내가. 그런 타동사로 쓰이면 뭐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다,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한 단어가 충성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되기도 해요.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늘 한번 물어보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KT에서 50% 할인된다는 것 때문에 뮤지컬 티켓을 샀어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문화생활을 잘 못하니까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인터미션 포함해서 중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짜리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영화, 극장을 보든 야구를 보든 뭘 보든 하여튼 어디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대화나 상황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쭉 봤어요. 근데 주연이 아주 삐까번쩍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도. 근데 저는 그날따라 그 주연보다는 그 뒤에서
춤을 추고 또 노래해주고 또 주인공을 뒷받침해주는 그 사람들이 더 유독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연인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인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 그러나 조연이 주연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그 자신의 역할과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조금 오버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다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연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나 칭찬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조연이 뭐가 돼요? 주연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드라마 안 되고 영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연이라는 확신 속에 살 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조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24장에 나오는 것은 이삭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의 장제목은 이삭의 결혼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 24장 1절과 2절 볼게요. 본문 위에 있는 앞부분입니다. 화면을 봐도 안 떠오를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끔 우리는 내 성경 갖고 다니면서 내 성경 봐야지 화면만 자꾸 보면 여러분 저 화면 있으니까 자꾸 저기 보고 저 안 보잖아요. 그죠? 자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합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이 늙은 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연은 기억해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근데 늙은 종은 조연이거든요. 이 늙은 종 조연이 누구냐? 15장에 가보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늙은 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후에 화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 나타나요. 이제 이 뒷부분에 가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누가 나왔죠? 조연으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이 아까 그 정보에 보면 자 아까 15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2절.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 내 대를 이어 기업을 받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엘리에셀이 고향이 다메섹이다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길 가운데 오다가 다메섹에 들러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됐구나. 우리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원래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벌이가 시원찮았는지 하란까지 옵니다. 이 하란까지 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데려가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샀든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귀속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메섹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24장까지 쭉 오는 거에 보면 12장에서 부름받고 15장에 와서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세 장 사이에는 시간의 흐름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엘리에셀을 보니까 정말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인간됨이 보여요. 싹싹해요. 일도 잘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내가 하나 해서 얘기하면 벌써 이 엘리에셀은 주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그냥 미리미리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권사님한테 줄까, 안수지 집사님한테 줄까, 집사님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엘리에셀한테 주면 맞겠구나라고 해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러면 살아오면서 좀 대꾸를 해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엘리에셀한테 했겠죠. 엘리에셀아 잠깐 들어와 볼래? 내가 누구를 믿겠니? 너처럼 신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자식도 없는데 너한테 다 물려주고 기업 삼을 거야. 너를 기업, 내 아들 양아들 삼을 거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기뻐요. 너무 좋아요. 종으로 왔다가 이제 양아들이 될 판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얼마나 더 잘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에셀의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조그만 애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 말 그럽니다. 누구의 소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생이에요. 근데 아까 15장에 봤지만 엘리에셀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래요. 그런 얘기를 누구도 들었어요? 엘리에셀도 들은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갖고 아장아장 걷고 다니고 조금 크는데 얘가 이뻐 보일까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상속을 이을 건데 속상하고 막 상심하고 저놈이 미워 보일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미워 보이지. 저놈만 없으면 될 건데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쭉 자라옵니다. 40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엘리에셀아 일리 와라. 나이가 늙어도 많아도 지금 신분적인 관계로 종이니까 이 아들이 컸는데 장가를 보내야겠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영 마음이 안 들어.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친척들 중에 하나를 골라와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도 많아요. 먼 길을 가야 돼요. 왜 하필 나를 보내요? 젊은 애들 보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상속자가 될 판에 이놈이 지금 상속자가 되고 장가까지 보낸다니 얼마나 억울해요. 더군다나 나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좋은 데 보여준다고 해도 하와이 14시간 비행기 타고 유럽 15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분은 청춘이고 아까 1부 때 여쭤보니까 안 간대요. 아무리 좋아도 여행 되게 좋아하시는 집사님인데 안 간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놈은 종 보고 낙타 10개 10필 끌고 다른 종들 데리고 갔다 오래요. 저 같으면 솔직히 회의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서는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엘리에셀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주인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내 아들 삼아줄게. 양자 삼아줄게. 상속시켜줄 거야. 상속시켜줄 거야.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자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저 녀석 때문에 상속자가 낙동갈 오리알이 됐어요.
아유, 속상하죠. 그런데 나이 먹었다고 젊은 애 보내는 게 아니고 나를 저 먼 곳 고향 땅까지 올라가서 며느리감 봐오래요. 가다가 주인이 뭐라 했냐면, 야, 가서 며느리감 찍어가지고 대상자를 골라갖고 데리고 온다 할 때 안 온다 가면 뭐라겠어요? 안 데리고 와도 된다겠어요. 그리고 나는 못 떠나고 이 동네 우리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해도 데리고 오지 말라겠어요. 그러면 중간쯤 가다가 세워라 내워라 놀다가, 그죠? 와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밑에 있는 종들은 싸바싸바 입을 다 맞추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구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맞는 사람 딱 하나 골랐는데 안 온대요, 주인님. 그래서 왔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는 충성스럽게, 비록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충성스럽게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상황에도 또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주면 이 일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모습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요 자세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무에 달려 네가 죽어야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살릴 수 있겠다. 아니, 보내놓을 때는 아들로 보내놓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좋았는데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예수님처럼 말하지 말고. 솔직히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픔을 갖고도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이 없이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비록 조연 같다 할지라도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까 2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자,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건 허벅지 즉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맹세하라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그럽니다. 야, 내 환도뼈 밑에 손 넣고 너와 내가 지금 언약하고 맹세하는 거다. 너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맹세를 했어요. 주인한테 맹세했지만 누구한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일을 맡겠다고 예,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맡겨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약간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겼죠. 자, 목장, 마을장을 만듭니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장을 편성했습니다. 안 하던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목자들이 모여서 목표를 잡고 실행 전략을 짭니다. 하나도 모르겠답니다. 너무 헷갈린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걸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입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 마음에는 있어갖고 제 귀에 다 들리더라고요. 마음속에 얘기가 신통방통하죠.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고 교회 학교의 책임자로 세워서 마을장으로 세워서 본교회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고요, 엘리에셀처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엘리에셀은요, 일이 맡겨진 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현명한 기도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내 주인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결국 엘리에셀이 가서 뭘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며느리감 잘 골라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출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맡겨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됐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분인데 여기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여기지 않고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이 맡겨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맡는 순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서 찾아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이쁘게 신앙이 그냥 얼굴에 쓰여 있으면 가자마자 그냥 줄 세워놓고 고를 건데 아무리 고향 땅에 가도 이 사람이 긴가민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골라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광야 가운데서도 유대 광야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은 요즘 맡은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자기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잘 되면 죄송하지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니까. 자녀 마음대로 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똑당할 때가 많죠?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김밥집 차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밥집을 운영하든 철공소를 운영하든 우산을 팔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영성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엘리에셀은 사람 고르러 가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기도한 사람이었죠. 바울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디도도, 디모데도, 에라스다도 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순적히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 이뻐 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여인들, 저녁 때가 되잖아요. 본문에 보면 저녁 때쯤 돼서 물 길러 오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들여서 먹게 하고 하는 말이 여기 낙타들이 있네요.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다 먹이겠습니다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한 여인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1차 전쟁, 2차 전쟁 올라오죠. 그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10년 살이를 하는데 시작?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할까요? 그 응답이 오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면전이다. 두 번째는 매복전이다. 사인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확답하고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면 아전인수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요. 나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물 길러 오는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면 동물들한테도 물 준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오케이. 정말 그래서 물 길러 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어머 낯선 사람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안 했어요. 여기 드십시오. 우리 충청도 말 자셔. 이게 뭐요? 자셔. 가평 자시 나온 이름이 자셔라는 거야.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한테 물을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사인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사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사가 있죠.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연약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따라서 응답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양털이거들랑요? 이게 양털인데요. 사막에 아침마다 보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300녀석들 데리고 제가 나가야 될 사사라면 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다 말라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걸 알게 없어서, 그리고 놓고나 다음날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양털에는 들어봐서 짰더니 막 어떻게 나와요? 물이 줄줄줄 샜어요. 근데 주변은 다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되는데 두들겨 보고 가잖아요. 그죠? 아마 대한민국 후손인지도 모르겠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딱 한 번만요. 요번에는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적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마르고 다른 데는 닫혀졌어요. 뭐냐면 믿음이 없어 의심해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응답으로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져서 충성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아서 응답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니어그램 6번이고요. 도전 되게 싫어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 싫어하고 뭔가 변화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훈련 받으러 열방대학에 갑니다. 근데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만 가겠습니다. 훈련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2년째 되는 때 거의 9월 정도가 되는데 저희 학교장, SBS 학교장 선생님, 그분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 되기 이전에 이제 그분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 하다가 때려치고, 죄송합니다. 그분 말로 때려치고, 미술한다고 막 머리 이렇게 장발 기르고 옷 마당 끌고 다니고 막 옷 씻지도 않고 예술가인 척 어떤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막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근데 딱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간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열방대학에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훈련 좀 받으십시오. 그분이 나 그림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열방대학에 가야 되느냐. 난 안 간다. 자꾸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나한테 사인이 없는데 내가 왜 가냐.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그랬대요. 내가 지금 1,000원짜리 하나 없다. 내 수중에는 돈도 없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료도 있고 숙식을 해야 되니까, 이 렉처 기간 동안 숙식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내 통장에는 정말 돈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내 통장에 등록금이 딱 들어오면 내가 아무 얘기 않고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한 달 후에 통장을 찍어보지도 않았겠지. 근데 한 달 후에 어떻게 하다가 통장을 찍어봤대요.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고 열방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방에 와서 훈련 2년 차인데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저 목사님의 간증처럼 제가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고 저를 부르고 찾는 곳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꼭 그래요. 벽엔니 송사라고 자꾸 옆구리를 긁어요. 여보, 우리 이제 2년 다 끝났는데, 이건 옆구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2년 다 됐는데 우리 굶어 죽일겨? 그러니까 어디 원서 내야지. 하나님이 기다리래, 여보. 왜 기다리래? 그냥 2주 또 지났어요. 여보, 이쪽만 긁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쪽도 긁어요. 여보, 우리 굶어 죽일겨? 어떡할 거요? 원서 내.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래. 왜 기다리래? 그래서 목사님의 간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즈음에서 제주도에서 이 노영동에 있는 극장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를 갔어요. 바쁜데 가재요. 본인은 시험 끝났고 나는 에스겔 에레미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재요.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여자 소원을 안 들어주면 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줬어요. 근데 그때 영화가 뜨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가서 극장에 앉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쁜데 집사람 소원이래요. 왔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극장에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혹시 제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으면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꼭 사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화가 다 끝날 쯤에 유승룡 씨가 그러죠. 이병헌 씨한테, 가짜왕한테.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때 이병헌이 그럽니다. 나는 괜찮소. 나는 나의 길을 통해 나의 왕을 되겠다. 나의 나라에 나의 왕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목사님이 제주도까지 친히 오셔서 밥 사주면서 언제 끝나? 이제 낚시질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나? 끝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끝나면 언제든지 와. 근데 대전에 있던 사역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어요. 왜 갔느냐? 회의를 한 거예요. 12명이. 무슨 회의를 했냐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정원철 목사 데리러 갔다. 콜링하러. 그럼 여기 있는 12명 중에 누가 쫓겨날 거냐? 정말이에요. 그 얘기 회의한 내용이 우리 집사람한테 여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 갈 자리 거기 아니다라는 주셔서 제가 목사님한테 메일로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전화해서 안 한다고 하면 금방 끊을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문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이 읽어보고 존중한다, 기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원서 안 낸다고. 누가 찾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원래 저 찾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와서 처남이 그때 신림동에 있었어요. 신림동인가. 거기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여기 주일날인가 면접 보러 와야 하잖아요. 면접 보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면 한 번만 더 사인 보내주세요. 사인 보내주세요. 그래서 씻고 와서 처남이 혼자 자취생활 시래기 갖고 된장국 끓여준 걸 먹고 다 씻고 정리하고 TV를 딱 보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가 저에게 레마로 들렸어요. 도전이라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너 틀 깨고 도전해라. 그래서 와서 면접 보고 여기에 이제 10년차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맞으면
몸을 던져서 충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에게 사인받고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면 거기에 올인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기도하는 일, 물 하나 떠다 놓는 일, 청소하는 일, 목자로, 교사로, 성가대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 포수와 투수가 있어요. 포수와 투수만에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포수가 막 이럽니다. 손가락으로 막 찔렀다 뺐다 막 그럽니다. 근데 이게 몇 번째 게 사인인지를 얘기는 미리 통한 거예요. 근데 포수가 사인하면 투수는 던져요. 근데 어느 날은 포수가 막 해도 투수가 뭐라고 해요? 아니래. 그럼 내가 사인 보내겠다는 거죠. 사인이 있어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기도하며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거기에 올인, 모든 것을 던져 삶을 던져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충성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오늘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저주저 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